네, 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으로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살고자 하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성령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라고 하면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다. 이 사실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중요성,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열매로서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증거되어지고 성령과 성령의 열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나면 사람들이 성령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 성령으로 살아야지. 성령이 중요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20세기 넘어오면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성령이고 또 사랑이죠. 그러니까 교회 이름에 사랑 들어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령과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과 성령 충만을 또 사모하고 많이 이야기하고 또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교회 가운데 많이 이야기하고 나눕니다. 나 성령 받았어. 성령 충만해. 나에게는 이런 성령의 은사가 있어. 나는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있어. 성령과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고 또 나누고 주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너희가 그렇게 성령으로 살고자 하느냐? 성령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알고 있느냐? 그럼 뭐 하라고요? 말로만 행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성령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외쳐봐야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교회 가운데서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말로만 성령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성령의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행함으로 성령을 보이라. 계속 그 부분들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공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들 그냥 공부는 중요하죠. 알고 있죠. 공부를 하나요? 안 하죠. 그렇죠. 중요성은 알고 있는데 말로서 공부가 중요하고 공부하면 어떤 유익이 있고 논술을 하라 그러면 다 잘해요. 그런데 막상 뭐 하네요? 공부는 안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이제 그 사랑을 자랑하고 드러냅니다. 그런데 가정에 가서 집안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자랑해도요. 내가 집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면 진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정치인들 보면 정치인들 중에서 애국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 사랑을 다 이야기하죠. 다 정의를 말하고요. 다 공의를 말하고 또 공정을 말하고 이런 것들을 다 떠들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핏대 세우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정의로운 공정한 국회의원들, 나라 일꾼들이 얼마나 될까?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말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삶이 일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정말 성령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고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럼 마음만 먹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성령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래야지 진짜지.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행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과 또 믿음과 좋은 가치들은요, 반드시 우리의 행함으로 그것이 증명되어져야지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야고보 장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음 자랑하고요, 믿음 좋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행함으로 믿음이 보여지는 것이지, 내가 말로서 믿음이 좋아, 내가 믿음을 자랑해, 이런 것들은요, 내 말에 그치는 것이지 실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모양은 누구나 낼 수 있어요. 누구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누구나 경건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경건의 능력을 보여줘야지 진짜 경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요한 사도는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로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말과 혀로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 성령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과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러니까 말과 혀로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고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성령의 사람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자가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행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한다는 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뭐가 아쉽냐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이야 라고 이야기해주면 좋거든요. 뭐 기도 열심히 하는 거야, 뭐 사랑하는 거야, 구제하는 거야, 또 은사로 봉사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면 그렇게 살면 좋은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약간 좀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이것 항목을 이야기하지 않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에 거짓이 많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사단의 시험이 올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험과 어떤 올무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헛된 영광의 그 본질을 알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로 있지 않은 영광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려는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하는 것,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육체로 살도록 유혹하는 핵심이요, 자랑이에요, 자랑. 헛된 영광입니다. 자랑이라는 것은요, 보이는 것들,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자랑하는 것도 자랑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고집하는 것도 자랑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내 생각만이 맞고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도요, 자기 생각에 대한 자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모든 자랑의 뿌리는 어디 있어요? 욕심에 있죠. 욕심이 있으니까 자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은요, 우리 육체의 것이거든요. 성령의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육체의 것이기 때문에 자랑도 육체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그 삶의 헛된 영광, 자기 자랑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자랑하는 순간 육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너희가 헛된 영광,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인 것 가운데도요, 이 자랑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건 맞습니다. 기도하는 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 끝에 뭐예요? 나 이렇게 기도해서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 난 40일 금식 기도했어. 난 뭐 했어? 기도하는 것 자체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인데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사단이 올무를 넣어서 그 기도하는 것을 자꾸 뭐예요? 자랑하게 해요.
남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기도 이렇게 했어. 어떤 사람은 명함에도 뭐 40일 금식기도 몇 번 이렇게 이제 박아놓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신이 성령으로 행한 것들이 성령으로 행한 모든 모습들이 자랑으로 끝나면 유괴 것으로 타락해 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너희가 성령으로 행하라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렇게 행하면 좋은데 거기에 자랑의 올무가 씌워지면은요 유괴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사랑의 마음 가지고 구제도 하고 남을 돕기도 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감당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고 성령의 삶을 살아가면 좋은데 맨 나중에 이것이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 이렇게 남을 구제했어. 남을 도와줬어. 나 사랑을 베풀었어. 자랑하게 되어지는 순간 유괴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한 것인데 순식간에 육신의 것으로 타락해버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너희가 헛된 자랑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서 정말 그 은사를 가지고 정말 선한 일에 힘쓰고 애쓰는 너무나 성령으로 행하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랑이 되어지면 내게는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게 되어지면 유괴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랑이 되어지면 유괴 것이 되어져 버려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도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죠. 내 믿음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시작을 하면 그 자랑과 동시에 유괴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영적인 것이고요. 좋은 것이고 거룩한 것. 이 모든 것들인데 이것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은 자랑하는 순간 유괴 것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헛된 영광 구하지 마.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은 절대로 자랑하지 마.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삶에서 육의 삶으로 전락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자꾸 우린 자랑하려고 그러거든요. 돈 있으면 돈 자랑하고,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 지위 자랑하려고 하고, 뭐 잘 되면 잘 되는 건 자랑하고. 또 그런 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탁월한가, 뭐 은사, 믿음, 봉사, 헌신 쓰고, 자꾸 이것을 내가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올무인 거예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랑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면 얼마나 위험한 것이기에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성경에 박아놓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 자랑하고 드러내고 내 생각, 내 주장을 고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육의 것이다.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도 또 여전히 그 자기 자랑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랑하는데도 나 자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헛된 영광, 자기 자랑의 구체적인 모습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 26절 하반절에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서로 분내는 것, 분쟁하는 것, 다투는 것. 이 분쟁과 다툼의 근거는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욕심이 없으면 우리가 싸울 일이 없잖아요. 서로 다투는 것의 또 중심에는요,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고요, 내 것을 드러내고, 내 것을 자꾸 보여주려다 보니까 남들도 싫거든요. 다투고 싸우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그랑 싸워보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과 싸울 사람이 없는 거죠. 내가 의인 중에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싸울 수 있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 정말 못났어. 나 부족해. 이런 사람에게는요, 다툼과 싸움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내 자랑이 있으니까, 내가 똑똑하고 내 생각이 맞다는 이런 주장이 있으니까요, 분냄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뭐 이웃이나 어디에서건 자꾸 다툼과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요, 나는 육에 속한 거죠. 내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나 자랑하지 않는데 나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까?
다투고 싸우는 건 좀 많죠. 그러면은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증거는요, 투기함이에요, 투기. 투기는 시기보다 조금 더 강한 개념이죠. 시기와 비슷합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때요? 시기하는 거예요. 남이 성취해서 얻은 것이 있으면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게 그냥 부러움을 넘어서 그냥 나는 왜 갖고 있지 못한데 저 사람은 저것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이 시기심이 가득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투기가 되어지는 거죠. 이 투기의 두 가지 요소는요, 부러움과 무시입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같이 발생합니다. 내가 남을 무시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시기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남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부러워하면서 시기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 사네.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이 부러움과 멸시는 같이 그 사람에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지나치게 부러워하거나 그래서 시기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봤을 때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 안에 헛된 영광, 자기 자랑이 있는 거예요. 육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요. 다투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않는 것, 질투하지 않는 것,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행함이 있고요. 성령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 이 사실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욕심도 버려야 되고 부러움도 버려야 되고 또 이 멸시도 무시하는 것도 버려야 되고 또 다툼도 버려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능할까 이거죠. 욕심을 다 비워낼 수 있나요? 자신 있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자신 없어요. 어떻게 욕심을 비워내요? 부러움이 사라질 수 있나요? 부러움이 있죠. 그것이 육신의 모습인 것을 알면서도 부러움이 있습니다. 또 멸시하고 무시하는 모습이 전혀 없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있고 내 주장과 내 고집 때문에 또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삶 가운데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욕심도 다툼도 부러움과 멸시 이런 계속 감정들을 우리 가운데 집어 넣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싹 제거해 버리고자 마음을 갖는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 욕심 부렸어? 너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욕심 있는 거 인정하십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때로 의견 충돌하고 또 분쟁도 발생하고요. 또 부러움도 남을 멸시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을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도 욕심이 키워가지고 그것이 죄와 사망이 되지 말게 하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있어도요, 그것을 키워가지고 다툼과 싸움으로 만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목표,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보면은 조그만 화단이 있잖아요. 한 평 되려나요, 여기요? 조그만 화단인데, 겨울에 보면 그 화단에, 뭐 죽은 것처럼 뭐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봄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면은요, 웬 풀들이 그렇게 많이 자라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잡초들이 또 자라고 또 자랍니다. 저의 목표가 이 화단에 잡초가 하나도 안 자라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조그만 화단에 하나의 잡초도 자라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시멘트를 발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안 자라죠. 그러지 않는 이상은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돌아서면은 잡초가 생겨요. 실제적인 목표는 뭐예요? 김맥이에요, 김맥. 잡초가 생기면 뽑아주는 겁니다. 자라가지고 너무 커지기 전에 보여지면 또 뽑고, 또 지루한 작업이지만 그것이 크지 않도록 계속 뽑아주고 솎아내는 것이요, 저 조그마한 화단을 깨끗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는 것이지, 애시당초 목표가 여기는 잡초가 하나도 안 나게 만들 거야, 이런 목표를 삼으면 어리석은 거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랑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또 분냄이라든가 또 시기라든가 이제 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것들이 자꾸 삐죽삐죽 솟아 나올 때 뽑아버리는 거죠. 더 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큰 유익과 도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목표는 뭐예요? 자꾸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욕심이 더 잘하게 만들고요. 분쟁과 다툼이 더 많아지게 만드는 것이고, 투기가 더 많아지고, 계속해서 잘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은요, 나오긴 나오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크지 않도록 계속 솎아내는 것, 이 중단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잠시 멈추는 훈련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육신의 욕심들이 자꾸 솟아날 때, 이 분쟁과 다툼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 부분이 나오죠. 요한복음 8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의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끔 가다가 보면 음성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이제 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그 사건은 아주 그냥 시끌벅적한데 성경을 읽으면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현장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모아놓고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여있는 곳이 바깥에서 막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막 울부짖고 고함치면서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뒤에서 막 뭐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뭐 이 부정한 여인 막 이런 소리를 하면서 막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 정적이 깨진 거죠. 난장판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여인은 계속 울부짖었을 거고요. 그 뒤를 따라온 사람들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소리 질렀을 것이고, 또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그 죄인이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수근수근 거리면서 야, 무슨 저런 부정한 여인이 여기 있냐,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살 수 있냐, 막 온갖 소리들이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그 시끄러운 와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혀왔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시끄러운 와중에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데리고 왔어요? 돌로 쳐 죽일 수 없으니까 데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은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법이 다스리는 거죠. 로마의 법은요, 재판받지 않고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은요, 실정법을 어긴 겁니다. 로마에 잡혀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법이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은요, 율법을 어긴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근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진퇴양난이에요. 뭐라고 대답을 하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죠. 그렇게 교묘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겁니다. 여자는 울죠.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요, 막 수군거리고 욕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 예수님께 답을 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계속 조르는 거잖아요. 그런 난장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싸우고 다투고요,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난장판 가운데 뭐 하셨습니까? 전혀 의외의 돌발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갑자기 허리를 굽히시더니 땅에 뭔가 쓰시는 거예요. 무슨 글을 쓰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허리를 굽혀가지고 땅에다 무엇인가 쓰시는 거죠. 순간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고, 뭘 보는 거예요? 뭘 썼는지 보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기록하셨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잠시 멈추게 만드신 겁니다. 그 흥분을 멈추게 만들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을 어기지도 않고요, 로마의 법도 어기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다시금 바닥에 무엇인가 쓰시는, 쓰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여인을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부정한 여인이다 욕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 여인을 놔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놀라운 장면입니다. 다투고 싸우고 감정이 요동하고요, 그 가운데서 무엇이 옳으니 그르니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요,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휩쓸려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다투고 싸우고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잠시 멈추고 감정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것을 주님께서는요, 바닥에 글을 쓰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이게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끊임없이 나가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육의 욕심 가운데 육신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 흥분된 상황 가운데서도요, 잠시 멈출 줄 아는 것, 그리고 기도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지실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전날부터 겟세마네 언덕에서요, 정말 땀구멍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잠시 멈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가 마치자마자 가룟 유다가, 그 배신자가 로마의 군병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 다음부터 잠도 못 주무셨어요. 끌려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 새벽에 대제사장의 재판받고요, 또 헤로드 왕에도 갔다가 빌라도에게도 갔다가 한숨도 못 주무시고요, 그 요란한 사람들 틈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고통당하셨습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이런 죄가 있다, 저런 잘못을 저겠다, 거짓된 증언을 한 거죠. 위증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뭐예요? 반론을 제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요, 침묵하십니다. 그 죄인인 사람들 예수님을 때립니다. 얼굴에 침 뱉고요, 그 떼아기 때리고 채찍질하고 머리 가시관 씌우고요, 모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데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대응할 수 있는 말들, 진리의 말씀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마치 뭐예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잠시 멈춰 계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작전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꾸 감정을 부추기는 거예요. 자꾸 싸우게 만들고요, 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휩쓸려서 그 작은 싹들이 나무로 크게 자라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죠.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우리는 육의 모습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내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잠시 멈출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양편의 강도들이야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시끄럽게 하고 밑에 산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르고 멸시하는, 그렇게 시끄러운 환경 가운데 침묵하고 조용히 그 십자가의 형벌을 몸으로 받아내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요, 내 주장하고 내 고집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에 다가가는 것.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두려움이 있었죠. 왕의 관원장으로서 얼굴에 수심이 있었으니까.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아싸 지금이 기회다 딱 해가지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왕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어요. 잠시 멈춥니다. 잠시 멈추고 난 다음에 왕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느헤미야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나를 자랑하려는 모습들,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니까짓 게 뭔데, 이런 마음 가지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에서도, 교회 가운데, 우리 직장, 사회 가운데서도요, 늘 다투고 싸우고, 핏대 높이면서 내 주장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시끄러운 분위기 가운데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부들끼리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목소리 높아질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 내가 맞다라고 다투고 싸우면은요, 육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의견이 충돌해가지고 다투고 싸우게 되어질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잠시 멈추고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함께 이야기하죠. 그 자리에서 결론 보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결론 안 나요. 싸움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믿는 자들이니까 잠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시금 이야기하자. 이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방송에서 어떤 외국인 엄마의 모습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딸이 있어요. 한 우리 정준이만한 나이에 5살쯤 되어지나? 5살 되어지면은요, 뭐 4살, 5살, 6살 힘듭니다. 애들이 뭐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기 주장만 해나가는 거죠. 방송에서 보니까 그 딸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울고 막 찡찡대고 그래요. 부모가 힘들잖아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보통 어때요? 애가 막 자기 고집 피우고 울고 찡찡대면 어떻게 해요? 혼내고 뭐 어르고 달래고 온갖 것을 다 하죠. 그런다고 애가 달래지나요? 아니죠. 더 찡찡대고 더 우는 거죠. 근데 그 엄마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딸이 울고 찡찡대니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이에게 가장 먼저 이것을 요구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오. 애가 거부해요. 엄마 포기하잖아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오. 애 문제를 분명히 알아요. 너 이것이 잘못됐어. 교훈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오. 결국 아이가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내쉬어. 한 번 더 하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3번 정도 아이가 차분해져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이 잠시 멈추는 세상에서도요 이런 것들이 유효해요. 우리 믿는 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그렇게 다투고 싸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끝장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잠시 멈추시고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다른 장소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세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의견이 대립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내가 맞다고 이야기하고 자녀는 내가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나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멈추고 우리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공동체가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의 교회만큼 싸움이 많은 곳이 없어요. 다들 내가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의견, 어떤 견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다 교회를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건데도 거기서 다툼과 싸움이 나와요. 이렇게 다툼과 싸움의 모습을 보면요, 끝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예요? 회의하면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내 의견이 맞아, 내 의견이 맞아, 내가 맞아, 내가 맞아. 그렇게 하면서 자꾸 다투고 싸우고 하다 보면 결론도 나지 않고요. 서로 감정만 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툼과 싸움과 서로 의견이 대립할 때 우리 잠깐 멈추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우리 다음 주로 미룹시다.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합시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잠시 멈춤의 지혜가 되어지는 그 감정이 격동한 채로요. 자기 주장, 자기 자랑,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여기에 얽매여서 빗대 높이면서 다투고 싸우고 주장하고 고집하고 분쟁과 싸움을 만들어 가는 것은요. 사단이 우리를 주장하는 육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빠지지 말고 항상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의 처소에서 문제가 발생하고요.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그 싹이 올라갈 때 잠시 멈춰서 기도함으로 그 싹을 뽑아내고 거룩함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든 대회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